오늘도 하나님의 위로가 예배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눕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기다리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사시는 여러분들은 행복자입니다. 물론 때때로 그 행복, 사랑을 개인적인 여러 가지 환경들 때문에 경험하지 못한다, 깨닫지 못한다 하여서 안 계시는 것처럼 느낄 때는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참 그 인생은 괴롭습니다. 특히 우리에게 미래, 이 시간 이후의 시간을 경험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길게는 미래라고 이야기하죠. 그 미래를 미리 경험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험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불안과 염려가 모든 사람들에게는 있지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불안과 염려가 소망과 희망과 감사로 바뀌지만, 믿음이 연약해지면, 믿음이 희석되고 사라지게 되어지면 닥쳐오는, 그래서 내가 경험하지 못한 그 시간들에 대한 두려움과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염려, 나에게 어떤 것이 있을까? 그러한 여러 가지 생각들로 마음은 번잡할 수밖에 없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아니한, 아직 밟아보지도 아니한, 그래서 이집트를 떠나 나왔지만, 애굽을 떠나 나왔지만 장차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 경험하지 못한 그 미래, 어찌 보면 그들에게는 불확실하죠. 불확실한 미래를 바라보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다가가셨는가 하는 것을 통해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먼저 이 약속에 대한 믿음이 미래를 확신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광야를 거쳐서 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야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까 내가 사자를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배한 곳에 이르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이 주어질 때 이 장소적이고 시간적인 곳은 바로 이 이집트, 애굽을 나온 이후에 한 11개월여 정도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시내산에 있을 때입니다. 그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고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또다시 길을 나서야 합니다. 게다가 그 가는 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보지 않은 길, 그리고 그 길은 평탄한 길도 아니었습니다. 메마르고 삭막하고 먹을 것이 없고, 또한 낮에는 무덥고 밤에는 차가운 기온이 찾아오는 광야 길이었습니다. 편안한 길이 아니라 광야를 지나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 길을 걸어가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래는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그들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걱정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모세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집트를 나왔는데, 애굽을 나왔지만 나오자마자 바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희망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가야 할 길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바로 20절입니다. 20절 다시 보면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배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하나님 주신 약속, 내가 내 사자를 앞서 보낸다. 그리고 너를 보호할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 그곳에 반드시 도착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 주시는 겁니다. 내 사자를 앞서 보낸다. 여기 사자는 하나님과 동등한 신적인 권위를 가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까지 필요한 모든 것을 행하고 보호하고 이르도록 도우는 자입니다. 이러한 사자를 보내어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행하심을 신명기 1장에서 모세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 30절,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앞서 사자를 보내겠다 그랬는데, 신명기 1장에 모세가 회고하면서 한 말씀 보니까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러니까 앞서 보낸 사자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다 라는 걸 말씀하죠.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31절,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33절,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이 신명기 1장의 이 말씀은요, 출애굽기, 조금 전에 출애굽기에서 하신 말씀, 출애굽기 23장 여기에서 20절에서 한 말씀과 시간적으로는 40년의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약속하신 그 말씀으로부터 40년이 지난 시점에 이제 눈앞에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에게 지난 광야의 여정의 이 40여 년의 세월을 회고하면서 고백한 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보아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지 않으셨느냐? 때로는 앞서 사자를 보내셔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우리가 어디에서 자야 될지, 머물러야 될지 미리 그 길을 찾아내었고, 때로는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이렇게 그 갈 길을 보여주고 이끌어 주신 분이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으시고 보호해 주셔서 지금 이 자리까지 이르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 것이죠. 시내산에서 광야로 가기 전에 주신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동안 지켜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무관심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갈 길을 예배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미래가 불투명하다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말하는 것일 뿐 하나님에게는 해당되지 않죠. 왜요? 하나님은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인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알고 계십니다. 그 선하신 뜻을 따라 우리의 미래를 예비해 두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 무엇이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미래와 희망을 준다? 밝은 미래를 준다는 거예요. 쉬운 말로 좋은 것을 너에게 주려고 예비해 놓았다. 그게 내 마음이야. 나의 백성을 향한 내 마음이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하고 나서 시내산에서 약속하신 대로 신명기 1장을 통하여서 이제 건너기만 하면 되는 그 모압 평지에서 그 약속의 말씀 이렇게 이루어 주시지 아니하였느냐? 모세가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눈에 불투명해 보이는 미래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걸어간다면 그 밝은 미래를 맞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바로 미래를 확실하게 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 약속과 함께 명령도 주셨죠. 명령에 대한 순종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우리의 현실이 되게 합니다. 21절에 보면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데 그 명령은 무엇입니까? 명령의 대원칙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하나님을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의 대원칙은 청종입니다. 청종은 단순히 귀로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의를 기울여 경청하고 그것을 온 인격으로 수용하여서 순종하는 행동까지 포함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듣는 행위, 듣는 것, 그런 물리적인 들려오는 것을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청종은 순종, 들은 대로 믿음으로 따르고 순종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그 말씀에 대한 태도가 바로 청종이에요. 명령에 대하여서 우리가 가진 그 순종은요, 바로 약속이 우리의 현실이 되게 만들죠. 주님 말씀에 대한 태도가 곧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누리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그 태도는 바로 순종으로 나타나죠. 청종하여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노엽게 하지 않습니다. 굳건히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리거나 하나님에게 노엽게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렇게 믿기에 그 말씀대로 따르는 거예요. 오늘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온 인격으로 반응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백성된 자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도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종교적인 행동,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순종이다. 뭘 말하냐면 마음을 다하지 않는 예배의 형식, 마음을 다하지 않는 종교 활동, 외형적인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서 행하는, 말씀대로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그렇기에 이 명령의 대원칙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그에 따른 약속이 무엇입니까? 명령에 대한 순종이
하나님 주신 약속을 우리의 현실이 되게 만든다 했는데, 그 주시는 약속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약속은 22절에 나타납니다. 명령을 따를 때 주시는 약속이 있는데, 내가 그의 목소리를, 22절,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출애굽기 23장 22절 말씀,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출애굽기 23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2절 말씀,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아멘. 네. 무슨 말입니까? 내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한마디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줄 것이다. 하나님 내 편이 되어서 나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그리고 힘들게 하고 핍박하는 원수와 대적에게 오히려 너희들과 같은 편에 서서 그들을 원수 삼고 대적 삼아서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그들 앞서 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야,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 편이 있다는 것 얼마나 힘이 됩니까? 공동체 생활하면서 내 편이 하나도 없다, 다 나를 싫어하고 내 적이다,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그 공동체 속에서 내 편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나를 잘 이해해주고 나를 생각해주고 내 마음을 시원케 해주고 나를 위로해주는 내 편이 있다는 거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내 편이 되어준 그 사람이 능력자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강한 능력자라면, 최고로 뛰어난 사람이라면,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든든합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명령에 대해서 순종하면 이런 약속을 주겠다. 내가 네 편이 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된다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또 두 번째 약속은요, 23절에 나옵니다.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약속의 땅에 가는데 그 땅이 비어있는 땅이 아니에요. 사람이 살고 있는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범죄함 때문에 그들을 쫓아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약속을 지키는데 어떤 약속? 그들을 끊을 것이다. 즉 안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예배하신 곳까지 이끄시고 그 가는 길 동안 그들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을 받는 사람들의 책임도 매우 큽니다. 그 책임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약속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릴 현실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면 내가 약속한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누릴 것이다. 내가 이렇게 약속하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도 전혀 어려움이 없지는 않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광야를 생각하면 쉽게 알 수 있죠. 그 길에는 많은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추위도 있고 더위도 있습니다. 예, 때로는 그 힘든 맹수들과 대적들이 있었죠. 예수님이 함께한 배에도 죽음의 공포를 느낄 그러한 폭풍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아니,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가는 배인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 제자들이 죽게 되었다, 죽음의 공포를 느낄 정도. 그래서 예수님이 잠자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우죠. 그러나 이것을 통해 무엇을 말합니까? 그 죽음의 공포와 위협, 어려움들 속에서도 주님은 안전하게 건져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죠. 그 위협 속에서 주님을 더욱 바라보게 한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갈 것인가? 우리 인생의 폭풍의 위협을 바라보면 죽음의 공포를 느끼지만 그 폭풍 속에서도 잠자고 계시는 주님, 편안하게 잠자고 계시는, 주무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안전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바라봐야 될 시선은 우리 인생의 폭풍과 파도가 아니라 바로 주님, 우리를 진실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이르게 해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면 그 어려움을 극복할 힘과 용기를 주시고 실제적으로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셔서 대신 싸워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미래를 경험하지 못한 우리 편에서 생각해 볼 때 불투명하고 불확실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위해 예비한 것을 주신다, 이루도록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르는 길을 갈 땐 그 길을 잘 알고 안전하게 인도할 수 있는 일을 따르는 것이 답 아닙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아직 밟아보지 아니한 미래 시간, 그 시간을 안전하고 기쁨으로 행복으로 누릴 수 있는 길, 바로 주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따르고 순종함을 통해 행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책임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복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먼저 우상 숭배 문화를 무너뜨리라. 뭔가 행동으로 옮긴 것, 실행에 옮기라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즉 행동으로 옮기면 복을, 우리의 행동으로 옮기는 자에게 복이 주어짐을 또 한 번 더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실행해야 되는가? 그 복을 누릴 자가 누구냐? 어떻게 하는 자인가? 24절부터 25절 상반들을 보면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섬기지 말고 본받지 말고 깨뜨리고 부수고 하나님을 섬기라. 무엇을 깨뜨리고 부수고 섬기지 말라는 겁니까? 그 땅에 있는 우상들, 신이 아닌데 사람들이 만들어서 신이라고 섬기고 있는 거짓된 신, 우상을 숭배하는 문화, 우상 숭배의 문화를 무너뜨리라라는 것이죠. 남겨두면 결국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문화를 무너뜨리고 타락하게 만듭니다. 문화적인 요소들은 때로 우리를 편리하고 이롭게도 하지만 그 문화 속에 담겨져 있는 거짓된 사상들이 우리를
타락하게 하고 멸망케도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전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정착해서 살아가는 가나안 땅 사람들의 문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작하고 주소하고 타작하는 그 농사, 자기 영토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오래도록 그 땅에서 농사 짓고 살아가는 그 가나안 사람들 삶을 보니까 농사를 어떻게 짓느냐, 그들 나름대로의 문화가 있는 거예요. 바알 신전에 들어가가지고 아스타로 신전에서 그들 나름의 신앙의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풍요의 신 아스타로 신에게 숭배를 하고, 바알 신, 농사를 관장하는 바알 신에게 농사 잘 짓게 해달라고 성적으로 거기에 그 신전에 있는 여사제들과 성적인 행위를 통해서 그렇게 되면 그 신들이 기뻐하면서 비도 내려주고 풍요롭게 만들어준다는 그 문화, 전혀 경험해 보지 못했던 문화. 이 땅은 이렇게 해야 농사가 잘 되는구나, 그렇게 현혹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부수라, 거짓이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를 섬기라. 그래서 우상숭배의 문화를 무너뜨릴 때 그 복을 주신다. 어떤 복입니까? 놀라운 복이에요. 출애굽기 23장 25절 하반절부터 26절, 그렇게 여호와를 섬기면, 다 무너뜨리고 섬기면 이런 복을 주신다.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나라에 낙타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여기에 보십시오. 물질의 축복,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준다 그랬죠. 그리고 건강의 축복, 병을 제하리라. 그리고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후손의 풍요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장수하게 하리라, 건강을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건강의 풍요와 특히 후손들의 축복을 주십니다. 후손들을 주신다는 이야기는 미래가 보장되는 것 아닙니까? 후손이 사라지니까 미래가 불투명해지고 미래가 밝지 못하죠. 영국의 한 기관에서 조사한 보고서, 몇 년 전에 나왔던 보고서 가운데에 2100년이 넘어가면 가장 먼저 소멸될 나라 가운데, OECD 국가 가운데 대한민국이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OECD 국가 중에서 출산율이 제일 작은 나라, 0.7명, 1인당 0.7명. 그게 점점 인구가 감소한다. 인구가 감소한다, 미래 세대가 사라진다, 다음 세대가 사라진다는 이야기는 미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 말씀 보니까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희의 날수를 채우리라. 후손들의 축복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미래가 불확실하게 보이기 때문에 종종 많은 염려가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정작 우리가 불안해하던 미래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때 우리 모습에 더 관심이 많은 거예요. 우리는 미래가 어떻게 될까 불안해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그 미래에 우리가 누리게 되어질 모습, 풍요롭고 행복한 모습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것을 주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와 걱정을 사라지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미래는 두려움과 염려가 엄습해 오지만, 우리를 향하신 미래와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미래는 우리에게 행복이요 또 밝은 미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문제가 해결되고 상황이 좋게 변하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았죠.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의 마음이 다르다는 말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은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방황하는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기를 바라시지만, 동시에 우리가 지금보다 더 나은 환경에 처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받은 은혜로 인해 하나님을 더욱 잘 섬기는 자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확실한 미래를 믿음으로 살아가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의 갈 길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반드시 그것을 이루게 하신다. 그리고 풍요의 복으로 누리게 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비록 그 가는 길에 어려움, 폭풍과 파도들이 있다 할지라도 너끈히 그것을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지켜주신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미래에 대한 염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미래를 향해 용기 있는 걸음을 내딛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죠. 그래서 잠언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한 번 더 위로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잠언서 3장 6절 말씀,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서 16장 3절,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격려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미래에 대한 염려는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섬기며 주어진 자리에서 맡겨진 역할을 감당하며 주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감으로 불확실한 미래가 오히려 우리에게 밝고 참 평안으로 채워져 가는 그 약속이 현실이 되어지는, 그것을 누리며 사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이 시간 이후의 삶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우리의 환경에 대해서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능력 밖의 일들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합니다. 그러나 오늘 약속의 땅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여정을 걸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밝은 미래,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을 통하여서 미래를 확신케 하고 약속에 대한 믿음의 순종을 통해 그 약속이 현실이 되게 하며 풍요한 복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사오니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감사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며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행복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우리의 길을 이끄시고 지도하시고 또 지켜주시는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행복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